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사랑나눔 축제 부활절 D-Day로 해가지고 사랑나눔 축제에 대한 동기부여로 우리가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말씀을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조금씩 준비해 놓았는데 지난 주 중에 우리가 하는 날샘 큐티 집이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제가 약간 어떤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리컨포메이션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는 실제로 다른 말씀을 이번 주에 했는데 이 말씀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좀 준비를 다른 주에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중에 큐티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받은 말씀이 결국은 소중한 교회 리더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교회 지체들에게 분명히 공감되는 내용이 이번 주에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섬세함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원어인데 이것이 사인입니다. 사인인데 기적과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간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인은 공동체 같은 팀끼리 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데에서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구 감독은 선수들에게 하지 다른 선수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이게 잘못 알고 씨알이 뛰어가지고 도루를 하다가 죽는 그런 경우 사인을 잘못 받는 거죠. 사인을 잘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투수가 포수에게 이렇게 사인을 하면은 마치고 나서 한잔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공이 지금 직구로 간다 이런 뜻인데 저거 한잔 하자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같은 팀끼리는 서로 통하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적을 베푼 것은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예요. 오늘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이 그냥 지내갔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왜 나를 여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혔겠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빨리 알아차려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차려야 되죠. 믿지 않는 자는 못 알아요. 이거 아무리 사인을 해도. 이렇듯 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에는 계속 표적.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믿지 않는 무리들이 표적을 자꾸 구해요. 기적을 자꾸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너희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 된다.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물고기가 뱉어내어서 나중에 사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상징하는 사인을 넣은 것인데, 그것은 뭐냐? 요나의 표적, 구약에서부터의 요나의 표적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집사님,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구약의 어떤 표적도 신약의 어떤 기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는 항아리에 6개가 있는 항아리에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기적이죠. 화학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기적이죠. 이것에서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유대인의 유대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집 앞에 항아리들이 하나 있는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들은 이제 밖에 있는 항아리에 손을 씻습니다. 그 손을 씻고 안에 들어가는 거죠. 손을 깨끗이 하는 세니타이저 이런 것이 아니라 손을 깨끗이 하는 위생 개념보다는 손을 씻음으로 오늘 하루 모든 죄가 여기에 다 씻어졌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신성한 부부가 탄생하는데 손님이 많기 때문에 물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다 씻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지은 죄가 말끔히 깨끗이 되었다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포도주를 채웁니다.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너희들의 죄를 씻기는 것이지, 너희가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너희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라는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합니다. 그 사건 속에. 그리고 구정물 같은 정말 죄악에 물든 인생,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다 씻어서 이미 꾸중물이 된 그 항아리에 물을 더 채워가지고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드는 의미는, 죄악에 물든 우리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품질이 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잔치는 일주일 계속 되는데, 일주일 계속되는 끈앞을 그 도구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끊어지면 잔치 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끊이지 않는 영원한 잔치 인생 돼버린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적을 안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하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야,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 내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다음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좋네 하면서 좋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군데 이런 기적을 행하시지? 이 질문과 의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이나 율법이나 형식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물이 동하면 먼저 가는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다는 미신 같은 형식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한 것은 유대 전통에,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전통에 얽매여서 있는 삶 속에서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다 선포한 것이고, 또 이것을 안식일에 고침으로 안식일 논쟁이 시작돼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야 되지 않는데 왜 너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서서히 시비를 거는, 그러나 이 시비를 걸게 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지? 도대체 누구지?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 다른 게 느낀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안드레가 보고,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어린아이가 왜 와 있겠나? 어린아이가 뭐를 알고 와 있겠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데리고 왔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안드레가 너 그 가진 것 좀 줄래? 오히려 유일하게 자기가 먹는 건데 옆에서 어머니가 그래 안드레에게 주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는 어디든가 자녀들과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같은 자리에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가정 예배가 그런 것 같고 주일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정 예배 꼭 하십시오. 우리는 수요일 날 가정 예배라고 지금 계속 이메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샘의 가정 예배 순서 그대로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읽으면 가정 예배 끝나는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조차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영어로 된 날샘 교재가 똑같습니다. 왜 그거 안 하시죠? 한글로만 된 게 아니에요. 영어로 똑같습니다. 매일 큐티가 똑같아요. 자녀들하고. 이것을 하면 파워. 부모가 깨닫는 거와 자식이 깨닫는 거가 말씀이 같으면 파워 중에 파워.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에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좀 느끼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주신 것이, 이것이 자녀들도 다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무리들은 경제 문제 해결된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인을 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사인을 준 거죠. 무리들은 그가 누구간데 이런 기적이 있는가. 그래서 표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이슈는 뭐냐?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 김 집사님 인생의 누구십니까? 오늘 내 인생의 예수는 누구시냐고. 어떤 풍랑이 왔을 때 그 앞에서 예수는 누구시냐고. 오병이의 역사 기적을 끝난 후에,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하나밖에 없는 배에 태워서 그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 태워서 가라고 그럽니다. 그 저녁에 그냥 가라고 그래요. 깜깜한데 어떻게 그냥 가라고, 건너가라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나서 그냥 물 건너, 바다 건너,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 예배는 곧 제가 말씀드렸죠.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되는 파송 예배라고. 여러분이 암흑가드 같은 세상, 저 풍랑이 있는 바다와도 같은 저런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한 주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풍랑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풍랑이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앞뒤를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상에 우리를 내보냈죠? 거기에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에 내어보낼 때에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 훈련시키는 훈련의 현장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을 때 고민하고 세상 방법 찾고 세상의 엄한 소문에 휩쓸리고 코로나19에 불안해하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적용한다? 예수, 그는 내 삶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바다로 가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서 저쪽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목적지로 우리끼리 혼자 보내는 것 같지만 그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풍랑 같은 큰 풍랑이 있지만 그 앞에서 그는 과연 누구인가를 적용하면 오늘 우리는 성숙과 또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는 믿음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 하나씩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그 험난한 세상으로 보내는 내용을 말해요. 무리들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제자들의 모습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험난한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당신 자신이 그 제자들에게 누구인가를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속에 또 어떤 문제 속에 봉착했고 또 나도 모르는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뭔가 또 나타나니까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러나 또 미국에도 지금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지 여기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어떤 콘서트를 간다든가 이런 다른 그룹에 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극장 같은데 이런 데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시면서 손 세정 잘 하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고 기침이 조금 뭐 감기 현상이 있고 이러면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면 돼요. 예. 마스크만 끼면 그냥 끝납니다, 이거. 그런데 뭐 내가 이거 마스크 끼면 내가 환자 같고 뭐 이상하게 보이고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모두가 마스크 끼고 있어요. 예배당에 모두가 마스크 끼고, 그게 담임 목사도 마스크 끼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벗어요. 단계별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너무 과잉으로 해가지고, 예. 온 천지를 가도 세니타이저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어제 스테이플스 라하브라에 세니타이저가 있습니다. 이게 탁 뜨더라고. 나도 미쳤지. 그걸 보면서 바로 구입하러 갔지 또. 왜 구입하러 갔냐? 나 교회에서 좀 성도님들한테 드리려고. 그래 예배실 들어올 때 다 이렇게 좀 하라고 그걸 구입하러 갔더니 금방 없어요. 10분 15분 전에 다 나갔대. 예. 그런데 미국 교회에 엄청나게 재놓고 있어요. 우리가 또 빌릴 수도 있어요. 예. 달라면 안 주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심하고 하는 것이지 너무 막 그냥 사재기하고 막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 뭔가 또 예수 생각 안 하면 뭔가 정폭이 되어가지고 인간 방법으로 자꾸 접근을 해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되고, 정말 그런 가운데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방금 오병이의 역사를 기적했는데 그거 까먹어요. 방금 오병이어를 베푸신 예수님의 표적, 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신적 권위 이런 거 다 까먹어버려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큰 문제가 일주일간에 또 왔다, 아니면 두려움이 계속 뭐 사회적으로 자꾸 있다, 이럴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머리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말이야.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다 하는 것은 나는 누구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때 신앙의 성숙이 오고 승리가 오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무리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나니 하는 것은 이건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의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 뭐뭐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나는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요. 하나님만이 표현하는 문구 나는 뭐다. 이것이 어디에 비롯되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모세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내 백성이 누구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나는 뭐다라는 건 절대 하나님만이 하는 거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전통이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받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33세의 젊은 예수가 나는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럴 때 쟤 누구지? 쟤 지가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쟤 누구지? 계속해서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쟤 누구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제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생명의 떡임을 너희에게 알린 예수다라고 하는 순간 난이라는 의미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들의 메시아 그리스도요.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오늘 코로나19 앞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자녀 문제 앞에 문제에 봉착을 딱 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했을 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요 창조주시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믿음이 더욱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은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다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네가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 이야기했지. 네가 말하는 그가 내다. 에고 에이미.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라고 지금 구원자라고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주간에 어떤 문제 앞에 예수가 하나님 창조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나의 삶의 주인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가 직접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거짓말이면 천하의 사기꾼이요. 실제로 그 말이 맞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뭔가를 나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신앙이 별로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제는 말씀으로 딱 나와 있으니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둘 중에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사기꾼으로 생각하면 나오지 마세요. 사기꾼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다 헛된 거고요. 나오지 마세요. 왜 사기꾼인데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이상 하나님임을 믿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그냥 상승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내가 예수가 누구냐? 내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는 누구냐?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받아들이시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는 목적지로 도착할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예수님은 이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마음에 새겨가지고 한 주간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아니 코로나19로 어떤 과잉 반응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그 앞에서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이냐,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고, 다윗과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떤 두려움, 우리의 건강의 문제의 두려움, 아니면 자녀의 문제의 두려움, 앞에 미래의 문제의 두려움, 뒷바지단 돈이 자꾸 없어지는 두려움, 그런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게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그냥 다시 한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없으니까는 분명히 저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 전부 다 가버나움으로 다 갑니다. 가보니까 예수가 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밤새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을 안 보여준 거죠. 그들에게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대답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빵 때문에 예배드리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빵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빵 때문에 예수 믿고 있다가 시험 받은 사람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새끼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어느 학교 제대로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무리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빵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요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면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에 예배가 업앤다운이 되고 여러분 신앙이 업앤다운이 되면 빵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 일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썩을 양식,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조금 더 보태주겠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내가 이런 거 해결해 주겠지? 또 이런 거 많이 또 축복 주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 좀 해주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는 평상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 오병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사는 일상의 바쁜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등한시 하지는 않습니까?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여기에 이 질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의 행위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율법의 행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 6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오늘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해서 기도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 잘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바디,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에 각각 연결된 지체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게 뭡니까? 사랑 나눔 축제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불신자 살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일이죠. 사람 채우려고, 자리 채우려고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안 와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야구를 보면은 1루수 안타 쳐서 1루 나갔습니다. 점수 안 났죠. 홈인 안 됩니다. 2번 타자 나와서 보내기 번트해서 죽었어요. 점수 안 났어요. 죽었는데 안 났어요. 희생을 했는데도 안 났어요. 그런데 3번 타자 나와서 2루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홈인이 왔어요. 오늘 우리 사랑 나눔 축제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홈인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 받는 거죠.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다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 나눔 축제를 하고 이렇게 모든 성도가 구원하는 데에 이렇게 자꾸 인발을 하고 같이 하자고 하느냐. 여러분 어릴 때에 만두도 부모님하고 만두 빚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예, 없으신 분은 수제비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게 뭐랄까, 지금, 좀 특식이지만, 옛날에는 막 너무 없어가지고 매 그냥 반죽해갖고 수제비 먹었어요. 수제비 먹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으로 기억해요. 어머니가 막 그 솥에 그냥 해가지고 계속 수제비 해갖고 넣는데, 제가 뭐 옆에 좀 이렇게 허옇게 묻어갖고 하니까, 니는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떴습니까? 그냥 뜯어갖고 어떻게 넣어요? 자꾸 인형도 만들고 뭐 이상한 거 막 콧도 이렇게 해갖고 콧불소도 만들고 해갖고 넣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딱 떠갖고 먹는데 내 끼 딱 나오는 거지. 내 것이 내가 만든 것이 나왔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와 지체들이 영혼 살리는데 같이 동참하라고 할까요?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서 기분 좋고 행복해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하나님의 이런 영생하도록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즉 예수께로 오는 것, 예수 믿는 것.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죠.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새끼들 잘 되고 내가 뭐 병에 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직장 잘 잡고 좋은 대학 가고 너 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진정코 알면 하나님이 아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학교도 들어가고 직장도 잘 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마지막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특별 저녁 집회 때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우리 신년 특별 저녁 집회 때 했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오늘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와 지체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중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속 시원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지체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아이와 사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왔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더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